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보라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지만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놓는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간구하듯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간청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내 기운이 없어졌고 내 수명이 다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내 눈이 그들의 분노를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놓아주시고 친히 나를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 나와 손바닥을 마주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여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한몫 받으려고 친구를 험담하는 사람은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고난당한 성도의 증인이요 보증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석연남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을 계속 공부하면서 참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온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이 바뀌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 생각들을 모으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임종 때까지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 시선을 참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만 했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시선을 어떻게 돌리냐, 어디다 돌리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들 내가 여행을 다녀야지. 그리고 은퇴하면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보면 내가 못 간 데를 가야지. 이런 많이 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봐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갖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항상 내가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눈을 못 봐요. 쳐다보지를 못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이렇게 보면 뭐 어디 나라 어디를 가나 사람은 이렇게 딱 이 다른 영에 들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성령에 들려 있는 사람을 똑바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을 항상 주님 앞에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의 시선은 항상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있으면은 말도 땁니다. 말도 신앙의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 것처럼 신앙의 말을 하지만은 시선이 이 땅에 담아져 있고 조롱에 담아져 있고 그리고 참 위로에 담아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시선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이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해서 그렇게 친구들과 하나님이 결국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더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변호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언제 이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사람의 최고의 진정성은
사람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진정을 말하지 않아요. 언제 진정성을 말하냐면 자기 임종 때를 말해요. 하지만 임종 때는 자기의 정신이 호락거리고 그리고 육체적인 힘이 없어 갖고 자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고는 싶지만 안 돼요. 나 말하고 싶지만 말을 못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항상 동일한 고백과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선포한다 하면은 그때는 임종 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여러분 느껴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참 나쁜 꿈이 있든가 눌릴 때든가 하면은 주기도문 자체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이게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참 욥은 이런 준비를 하는 가정 가운데 참 내가 소약해졌구나. 뭐가냐면은 참 암 환자가 자기의 병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을 다 했는데 이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그때 그러한 가운데 그 심정은 옆에 있는 사람은 보긴 보지만은 그 자기가 이렇게 계산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참 이렇게 보면서 이런 내가 어떠한 생활, 어떠한 삶을 살았지 이런 계산을 하는. 그래서 그 계산을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좀 더 잘 살았을 걸. 좀 더 열심히 믿었을 걸. 좀 더 좋은 말 했을 걸. 좀 더 위로했을 걸. 좀 더 하나님을 더욱더 섬겼을 걸. 그래서 참 영의 세계는 가장 많은 말이 뭐냐면 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걸, 저랬을 걸. 욥은 여기 오늘 말하면 온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그랬어요. 덮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피를 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인 사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의 그 창세기 4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피는 항상 땅에서 울부짖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보라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그랬어요. 욥은 이 보증이 필요해요. 보증이라는 이 말 테스트멘트인데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테스트멘트, 이 보증은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보증이 되는 게 성령 안에서 되기 때문에 이 보증이 하늘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계시던 곳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물어 벌하신 것이다. 그러면 땅에 스며들었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사람들이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22절 있어요? 22절 21절만 있는 건데 땅에 스며있던 피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러한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그 피는 땅에 다 들어가지만 땅이 덮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호소를 내가 안다. 땅에 덮어 있지만은 나는 그 땅에 그들 어떠한 피라는 것을 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피를 뽑는 거예요. 피를 볼 때 그 피를 뽑으면 그 사람의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그 사람 pH가 뭐고 BCA가 누구 그리고 참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고 그분이 염증이 있다 없다 암세포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이 다 피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의 호소를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영적으로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피를 보면 금방 데이터가 나오듯이 우리의 영적인 피도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피가 땅에다 묻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욥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을 누려 있었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임종 때, 임종을 생각할 때 말하는 말들, 중요한 것은 내 증인이 어디 있느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어디 있어요? 내 삶의 증인이 내 아들이 말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말했습니까? 내 아내가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증인이고 내가 증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걸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거를 확신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영으로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인치심으로 인하여 너희는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은 분명하다. 땅에서 피가 호소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피는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지금 이제 많은 조롱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시선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을 제대로 보기 시작해서, 나를 증언하는 분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이 아니고 자기 친구들이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나는 하늘에 계시다. God is my testimony. 내 증인이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지만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놓는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조롱하고 말하고 너무나 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지식적인 말을 한 친구들을 하지만은 하지만은 그게 다 쓸데없다. 쓸데없다. 내 친구는 하늘에 있으며 그리고 너희들은 나는 비웃지만은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놓는다. 이제는 그 친구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불쌍하다 말하고 있어요. 시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간구하듯 하나님께 함께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 간청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를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죽음이 가까울 때 몇 년이 지나면 이제 내가 떠나갈 길을, 돌아오지 않을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누구한테나 다 있는 말씀이에요. 몇 년이 지나면, 제가 임종 때 항상 임종 때보다도 장례식 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우리 일이고 그리고 갈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요새 수능 시험을 보는 것처럼 준비를 하듯이, 대학교를 가듯이 준비를 하듯이,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듯이, 직장에 인터뷰를 할 것은 직장의 명담을 할 때는 그 준비를 하듯이, 이런 모든 준비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임종 때 있었는데 권혁빈 목사님, 얼바인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참 두려웠어요. 임종 때 목사님이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대로 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봤을 때 참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그냥 턱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천 오늘교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10월 달에 지나가면서 제가 참 장례 주보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절이 될 때마다 참 많은 어르신이 돌아가시는데, 근데 어르신들의 이렇게 축복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과 그리고 자기가 찬양하던 찬양이 있을 때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항상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빠 이 말씀을 참 좋아했었는데, 우리 아빠 항상 이 찬송가를 좋아하셨는데, 그게 믿음의 기업이고, 그리고 참 신앙의 참 유산이에요. 이런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 아빠는 이 찬양을 참 좋아했어. 우리 엄마는 이 말씀을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말했어. 이런 신앙이 욥이 지금 이 말을 이제 이때에 말해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에 들어가면서 내 그연이 없어졌고 내 수명이 다했으나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내 눈이 그들을 분노를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3절에 이제 놓아주고 친히 나를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 나와 손바닥을 맞추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아라벤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그랬죠. 주전 5년 전에서부터 이제 그 로마 사람들하고 그리고 참 셀틱 발바리안 사람들하고 이 전쟁을 이제 끝내면서 악수를 하는데, 이 악수를 처음으로 했다는 것이 뭐냐면, 악수가 시작된 것은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악수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악수했죠. 이렇게 악수. 왜냐하면 이 소매에다가 칼을 숨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우리는 이제 무기가 없다. 나 이제는 앞으로,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한 것은 이 손을 잡아줬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친해진다. 그리고 떠날 때도 이 손을 잡고 있고 떠나자 하는 것이 그때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참 임종 때에 이 핸드쉐이크, 이 손을 잡고 가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임종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쑥 가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근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막 헤매요. 임종 때 어디를 가나 누가 찾아왔다, 누가 데리러 간다가 시꺼먼 것들이 보인다, 뭐 이런 것을 다 이상하게 그냥 너무나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데, 근데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쑥 가버려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없고 과학은 없고 로봇 시대가 없고 AI가 온다, 지배한다고 생각한다고 다 과학은 말하고 다 달리지만, 하지만은 분명한 흑과 백으로 명확한 것은 임종 때 사람들은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쑥 간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은 헤매요.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나를 보증해서 손바닥을 맞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손을 잡고 손바닥을 맞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 재밌는 말씀, 기가 막힌 말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했으니 그들을 높여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친구들이 조롱하던 친구들인데 이제 깨닫지 못하게 했으니 이제는 자기는
욥은 깨달았다. 인생에 대해서 깨달았다. 친구들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예쁘게 미쁘다게 하셨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었나, 고난과 아픔이 있느냐 하는데 나 인생 깨달았다. 그것이 다 중요한 것이 보다도 내 깨달음은 내 중보자가 있으며, 그리고 나를 피가 호소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내 정의를 갖다 인정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사는 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언젠가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변하고, 우리 말이 변하고, 우리 찬양이 변하고, 우리의 고백이 변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욥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시선을 바뀌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증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친구들이 보증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보증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보증하겠습니까? 우리의 참 재정이 보증하겠습니까? 오직 보증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것은 민성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님, 참 폐가 이제 이식을 받은지 안 받을지 결정하는 수술을 하는 이번 주입니다. 하나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지난주만 해도 3분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이 코로나의 참 저주가 없어지게 해 주시고, 참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기쁩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항상 돌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한 손으로 가진 우리 주님의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아도나이의 하나님,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민성기 선교사님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하나님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의 선교사님 970명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팬데믹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먼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마다 수능시험을 하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짐에 참 은혜가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개입하는 역사가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에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계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짐에 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과 지켜주심과 치료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